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죠. 노 땅에 도망을 가고 블레셋 땅에 가드, 그리고 이제 아들람 구, 모압 땅, 헤레스풀, 그일라, 십광야, 이런 곳으로 이동해 가요.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녀요.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 잘 안 잡혀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적군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늘 우리를 참소를 하고 또 우리를 유혹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오늘 읽었던 24장은 다윗이 이제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온 이야기거든요. 이 엔게디 광야까지 사울이 쫓아왔어요.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하면서 뭐라고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밀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보면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또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윗은 되게 또 불안하다. 보면 여정을 보면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그를 보호해 가셔요.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왔다 이야기하거든요.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곳을 향해 왔어요. 다윗에게는 따라다니는 사람 이제 한 600명의 사람들이 있죠. 사울은 이제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어디까지 왔느냐? 다윗이 이제 이 엔게디의 그 지역의 굴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굴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그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이 굴 앞에까지 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사면초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코너에 몰린 거예요. 다윗은. 이제 뭐 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기다렸다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치면 되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사울은 다윗이 굴에 들어가 있는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굴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몰랐다는 게 이게 확인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사울이 3절에 보니까 뒤를 보고 그러니까 변을 보려고 그 굴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신하들 또 군인들이 있으니까 또 창피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굴에 들어가서 변을 보고 와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은혜죠. 저 굴에 다윗이 있는 거 아니야? 라면 그렇게 행동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제 어떤 일이 납니까? 다윗이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요. 사울이 위험에 처한 거예요. 혼자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4절에서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온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다 하시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울왕 죽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넘겨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디든지 쫓아오는 사람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제 그 사람 끊어낼 때가 됐구나. 이건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 가지고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어요. 가만히 베면서 그 5절에 보니까 그 벤 것도 마음이 찔려요. 왜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벤 행동 자체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뉘우쳐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 부하들은 이제 막 죽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옷을 옷만 베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하들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기름 부은 자니까 해하지 말라, 사울왕을 죽이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있거든요. 나는 죄를 안 지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죄를 짓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름 부은 자를 안 죽였어. 근데 함께 있는 그 신하들이 죽인 거야.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가져와 보면 이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의를 지켜, 그죠? 근데 지고는 주의를 안 지키는 것들은 괜찮아.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지키고 그 사람은 지키지 않아도 돼. 근데 이건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돌아도 종들과 다 모두에게 다 안식일을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부분에 지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다면 나도 같이 함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을 못 죽이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는 기회로 해석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죽였겠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강력한 소원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8절 이후에 알 수 있어요. 뭐냐? 이건 하나님이 사울과 나 사이에 뭔가를 풀어주고자 하는 기회다. 그동안 긴 그 반목의 그 두 여정이 있었잖아요. 두 사람 속에 그 간극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와 사울 사이를 풀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는 거예요. 사울을 향해 이제 애쳐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돌아보니까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해요. 왕으로서 예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보니까 벗어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이야기를 계속 부추기잖아요. 뭐 밀고 해주고 또 거짓말로 말해주는 말을 어떻게 해요? 사울이 듣고,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사실. 그래야 다윗을 죽일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는 것은 나와 당신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보복을 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만약 당신이 죄가 있다면 내가 당신의 죄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갚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막 죄를 짓잖아요.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하잖아요. 내가 갚아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사람이 안 됐다 그러면 막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내가 지금 어떻게 감정적으로 복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와 그 사이에 이 15절에 보니까 재판장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그죠? 하나님이 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억울함을 또 풀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게 생각이 바뀌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이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나왔겠죠. 이 다윗은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울 왕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이었고, 그리고 정말 이 두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이하에서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감동을 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고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려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신의 후손을 끊어달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왕이 될 걸 알아요. 그릇이 달라요. 다윗은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윗과 이 사울은 각자의 길을 가게 돼요. 사울은 집으로 가고,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다윗을 찾아왔는데요, 사실은. 근데 다윗이 사울을 찾아와서, 그죠?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도 이제 나눴던 것처럼 해석이 너무 중요하다. 해석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온다. 근데 복수할 기회로 해석해버리면 진짜로 이건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화해를 이루는 기회로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완전 다른 결과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뭐 화해를 이루려고 이제 나간 면도 있죠. 근데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이 사울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일하시도록. 근데 결국은 이것이 화해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게 다윗은 다른 해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버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뭔가 또 새로운 길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이걸 전혀 다르게 생각해버리고 결정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다윗은요, 복수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화해를 이루는 선택을 했다. 그래서 다윗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옷을 베는 것도 자기가 죄책감을 가져요. 근데 결국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누구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사울도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기름 부은 자잖아요. 다음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잖아요. 사울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막아준 거예요. 다윗이 다르게 생각한 거기 때문에 둘 다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나도 죄를 짓지 않고 상대방도 죄를 막아주는 거예요. 다윗도 생명이 보존됐고요, 사울도 생명이 보존된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살아야 돼요. 우리 가정 다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함께 살아야 돼요. 이 나라, 우리나라 지금 막 싸우잖아요. 다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를 들어서 보수당, 진보당 이렇게 있으면 다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 하나를 빡 죽여가지고 나는 우리는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생명이 보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수할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화해를 이루는 선택,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선택을 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선택, 모두를 위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각자의 길에서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